우리 앞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1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읽기는 20절부터 30절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하는 것은 1장 전체입니다. 다음 주 자연스럽게 숙제 나갑니다. 2장 전체 읽어오기. 슬그머니 1장 다 읽으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나요. 만약에 혹시 안 읽으셨다면 빌립보서 1장 읽으시고 2장 읽으시고 이번 주 동안에 몇 번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굉장히 기쁨이 가득하고 복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고요. 또 여기에서 많은 소망과 그 편지 속에서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 지도 본 적 있죠? 빌립보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스 지역이죠. 서양입니다. 서양.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으로 특별히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4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외워두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못 외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이 4가지의 서신들이 옥중에서. 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답이어야죠. 근데 우리 같으면 그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좋습니다.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보면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도 느끼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에게 있어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건 별로 거의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해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간단하게 살피면 일단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에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 기쁘다라는 거죠. 아멘 안 하시죠? 네. 억지로 아멘 하고 계시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세상의 일들처럼 집 사고 나면 기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 또 다른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차 사고 나서 기쁘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또 다른 차, 좋은 차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 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늘 기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이 기쁨과 달리 이 기쁨을 없애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이것을 어떻게든지 뺏어서 기쁨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와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막아가고, 때로는 혹시 빼앗기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어도 기쁨 없지만
그러나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싸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채로 언제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찾아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취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취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지나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죠. 한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무뎌져요.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난 좀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이런 거 잘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아주 약한 분들은 이런 부담감 가지고 살기보다는 나 예수 안 믿을래. 툭 던지죠. 진짜 귀중한 보배를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좀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평안해 라고 생각하며 그냥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좀 정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또 한 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까? 찾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레바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수레바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좀 하면서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삶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라는 삶을 해요. 그럼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점검을 받죠. 자, 어떻게 그래? 이번 주 잘 살았습니까? 그러면 몇 번 못했습니다. 2번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2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해요. 사실은 억지로라도 좀 해서 이게 훈련이 돼서 몸에 익히자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 나는 수레바퀴가 안 돌아. 내 믿음 생활 이거 별거 아닌 거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한 인생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자포자기해버리면 수레바퀴 삶 자체가 뭐가 돼버렸냐면 굴레가 돼버렸고 그거를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죠? 예수 잘 믿을 때는 막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못하고 있으면 안 받을 거야 아니면 잘못하면 뒤통수 때릴지도 모르니까 불안해 이렇게 사는 거. 그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레바퀴 삶 좀 못 돌리고 내가 삶 속에 좀 부족해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왜 갑자기 꺼졌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새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움직여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율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서 그 일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것은 복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잠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읽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소원합니다.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저를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받은 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행동할 때에 복음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복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것은 대다수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나로 귀착되지만 복음의 삶은 이제 나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를 세우게 되고 또 기쁘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당신 교회가 설 그때 처음부터 복음으로 움직였던 교회인 것을 나는 기억하고 역시 율법에서 벗어나 그 복음에 연연하여 복음에 기초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매맞으면서 세웠잖아요. 거의 죽게 되다시피 하면서 그 교회 세웠잖아요. 본인도 복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로 교회가 섰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소원하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느껴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따라가며 누리며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심장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자. 제 심장 빼고 이식수술하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하자.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딱 붙잡는 거니까. 자,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인간의 심장,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 마음을 따라 움직여가요. 그래서 믿음이 있긴 있어도 내 마음의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은근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쓱 들어와.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좀 잘못하면 훅, 그다음에 저거 잘못하면 좀 그죠? 훅. 내려앉았다가 잘난 체 하다가 내려앉았다가 이런 그 신앙생활을 움직일 수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일하는데 교회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나를 중심 내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께서 우리같이 죄짓고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내 삶을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정말 사랑에 기저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딱 느끼고 만약에 그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외적인 요소에 연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무리들이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무리는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이 됩니까? 자, 한번 성경 돌아가서 보죠. 17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15절부터 읽고 싶은데 15, 16은 제가 읽을 테니까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대다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죠? 왜냐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사단의 영역에 있는 그분들을 예수님의 영역으로 모셔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보니까 마음의 의도가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음에 선포해 있지 않고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군에 지금 잡혀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로마가 두려워할 것이고 바울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격 그를 아주 괴롭힐 거다 이런 의도. 이건 이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해석이 아니고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하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바울을 더 괴롭힐 거다. 세 번째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잘 못 전하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나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할 거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맞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의 무리가 갈리게 되고 특별히 바울을 쫓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져 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거다. 정답은 어느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상상해 볼 뿐이에요. 왜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뭐 그런 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던 한 200명 정도 모이고 있던 교회였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교회가 다툼을 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이 한 200분 되고 나간 분들도 뭐 한 몇백 분 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간 그분들이 이 교회보다 더 부흥해서 지역에 더 좋은 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랄까요, 그죠? 열심을 내가지고 막 엄청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나갔다는 그 교회가 정말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될 만큼 엄청 큰 교회가 돼 있고 여기는 그대로 200명쯤 돼 있는 거죠. 그죠? 다툼으로. 그러니까 순수함으로가 아니라 막 저 교회에 나왔으니까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한다. 이런 욕심같이 이런 거, 그죠? 이거 인간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 만약에 그런 장소에 바울처럼 지금 이렇게 들어있다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삶이 나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휴, 지들이 열심히 전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 하냐, 내가 괴롭다고 왜 저들이 저래? 그냥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죠? 표정이 별로 여러분은 제가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네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진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무슨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심장이 다르죠. 보고 있는 시각이 틀리죠.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막 일을 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탓하고 뭐라고 하기보다 그래도 예수가 증거되니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더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나 하나 움직이고 나 하나 손가락질 받고 나 하나 힘든 거 이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 세계로 퍼져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다. 이게 예수쟁이의 심정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다. 어렵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담대해서
내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만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사람들을 꼬드기고 이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관계를 끊어놓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연하지 말자. 의도적으로 연연하지 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딱 붙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임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생명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안 계시고 저보다 이렇게 좀 어린데 그 짧은 인생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죽음. 오유, 할렐루야, 몇 분 안 되네. 좋은 쪽의 죽음을 생각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맞닥뜨려지면 이제 이것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또 이제 변화될지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내 세대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살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도 또한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진짜 누리고 싶은 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뭐 나에게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이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너희에게도 유익으로 인해, 즉 성도의 참된 교제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죠?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지,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하여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까? 그것은 바로 내 생명 중심이고 나 중심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심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영생의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살죠. 어디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지옥의 삶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멸이라고 표현해요. 살아요,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육체의 죽음을 앞으로 맛볼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나 그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영생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미 살아있고 아직도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생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그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괴로움 속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힘든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죠. 몸도 아프고 지치고 정말 피곤한데 눈 떠서 하루를 생활해야 될 때
세면대 앞에 세면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야 될 때고 혹시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심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고 내가 나중에 부르심 받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신앙의 귀한 동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은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인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삶의 또 다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새 힘을 얻으며 내일같이 살자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합니다. 삶의 기쁨은 나 자신을 만족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시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채워질 때마다 느끼는 그 순간적인 기쁨이 내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내 삶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의 것을 채우게 될 때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가지고 있는 기쁨 좀 생기니까 홀딱 뺏어가는 사단의 영역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살자. 크게 합시다. 복음으로 살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자. 영생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는 사단의 영역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희망의 말로, 기쁨의 말로, 능력의 말들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인간으로 본다면 하나도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환경적 수단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시각에서 그것을 분명히 소화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비슷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열심히 한다 그러다가 주저앉음으로써 내 삶에 그 힘들고 지치는 그런 일들, 열등한 일들로 인해 영향력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심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내 삶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사랑을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